波罗蜜多心经，观自在菩萨行深般若波罗蜜多时，照见五蕴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舍不异空，空不异色，舍。大众请合掌，请向尊者行三问讯。一问讯， 존자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珍贵的尊者法王达赖喇嘛，扎西德勒，人在线上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시들리. 感恩您今天以台湾华人为主的华人亲法团。 송가파 대사의 영기 찬탄송을 이틀간 청해 듣는 주 제자는 대만과 중국 불자들입니다. 이틀간 법문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존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团体日堂法师每年带领的生熟四众前往达仁萨拉，由尊者您亲自剃度。 고 땐진 잠첸 스님께서 1995년부터 설립하신 저희 단체는 많은 출가자와 제가자들을 배출하였고 많은 이들이 다람살라로 가서 존자님께 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8년부터는 4대 종파에 속하는 일부 티베트 센터와 대만의 일부 티베트 및 중국 전통 사원과 센터들이 국제 티베트 불교 협회를 설립하고 불법을 듣는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대만,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존자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존자님께서는 대만과 중국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자비로운 가르침과 당부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자님의 충고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불교를 익히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만의 다양한 불교 기관의 교사들이 저희가 날란다 전통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경론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희는 명상도 꾸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히 대만을 방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존자님의 발치에서 존자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그런 화창한 날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병장수하시고 항상 법을 들려주소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소서. 옴 아홍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만의 불자, 그 중에는 오랫동안 보고 지내온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은 세세생생 지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법문 주제는 영기찬탄송입니다. 영기찬탄송을 법문하기에 앞서 불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시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놔두신 것은 법을 설하고자 법을 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기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내게 행복이 있고 없음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부처님만의 고유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일러주시고 우리는 그 배운 바를 실천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피만으로 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사성제의 본질, 사성제의 작용, 사성제의 결과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의 핵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행복해지기를,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고통과 우리가 원하는 평안함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다양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셨고 감각적인 고통도 있고 변하는 고통도 있고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되는 고통도 있다라고 해서 고고, 괴고, 행고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감정들이 어떠한 감정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법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고 겪습니다. 그리고 그 느낀 것을 통해서 또다시 악한 업을 짓고 그 악한 업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통은 되풀이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의 원인은 업과 번뇌라고 하셨고 그 업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즉시 더 이상의 업과 번뇌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은 고통은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에서 온전히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의 원인의 끊음을 성취하고 고통의 원인을 끊어가는 과정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끊는 그 자리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이 고통을 끊는 그 순간이 없다면 그저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낭비하면서 살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끊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업과 번뇌를 제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하는 것이고 업과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를 온전히 제거했을 때 해탈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번뇌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번뇌가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뇌는 왜곡된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업과 번뇌를 제거하는 그 순간이 해탈이지만 업과 번뇌는 왜곡된 분별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분별심이라는 것은 대상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분별심이 왜곡된 분별심을 조사해 보면 대상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내재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실집이라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그 순간이 해탈이고 업과 번뇌는 왜곡된 분별심으로 인해 비롯된다. 그리고 이 왜곡된 분별심은 공성이 제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스승 쿠놀라마 린포체께서는 공성으로서 제거한다라는 의미와 공성이 제거한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성의 삼매에 들어 공성을 관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공성이 왜곡된 분별을 제거하는 것이고 공성으로서 제거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무자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상호 의존하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고 상호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고 공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대상이 공하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상호 의존에서 비로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을 가장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논서가 월칭보살의 입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날마다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혜의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나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아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는 성문과 영각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세속 진열하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 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라는 이 세 개송을 날마다 생각하고 사유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실집을 제거하고
제거하는 것은 바로 공성의 지혜입니다. 동력이 리비파 또 리비 조윤도 산에 결로죠 도지스메든지 자상이 의존하게 된다면 의존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또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 본질, 결과를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무아와 무자성을 아는 지혜, 논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는 사물과 달리 그리고 승리에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물을 분석하면 그저 무자성인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남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남지 않고 그저 소리와 이름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중론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용수보살의 입중론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중론 석과 같은 경우 시간이 날 때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나는 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가다 산지 좀 된데 다 최디 고된 사지 해더버다디 간주 야고 삼단 섬지 사이니잖아요. 지 나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깨달음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나 이러한 깨달음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깨달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상을 그리고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 가장 먼저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비롯해 계율을 잘 지키고 집중하는 힘을 닫고 더불어 지혜를 키워 사막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원인과 조건들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우고 생각도 해보고 해야 합니다. 사백론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의 감관처럼 무지는 전체 몸 전신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 역시나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된다.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것을 본다면 무지가 생겨날 수 없게 되고 그러므로 400론에서 모든 애씀이 이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오로지 이름과 그 대상들이 전부 다 이름과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상에서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의존에서 발생해서 잠시 존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름과 소리였을 뿐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실집으로 인해서 대상을 우리는 실제 존재한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건 무엇을 생각하건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이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도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집착할 바는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의 주장도 이와 유사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 따른 대상일 뿐 그 대상에서 관찰자에게 어떠한 특정 모양을 그리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상호 의존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입니다.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고집할 것도 실제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오랜 세월 공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셨고 깨달음을 위해 외딴 곳에서 오랜 세월 수행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잠에 드셨는데 마른 노 비구가 꿈에 나타나 나는 부다빨리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송가파 대사의 머리에 자신이 지은 부다빨리다 즉 불어노는 머리에 얹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 불어논을 읽다가 제18장 한 개송을 읽으시는 그 순간 공성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견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견성을 이루신 후에 지으신 송이, 찬탄송이 바로 연기 찬탄송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구루, 만주고샤야 나무구루라는 이렇게 나무구루 귀합니다라고 쓰신 것은 그만큼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나니 그 깨달음을 전해주신 부처님께 깊은 신심이 더더욱 솟구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앞에 부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려고 하면서 부처님의 공성과 연기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성과 연기법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되는 이 연기찬탄송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무척 유익합니다.
그 사백론에서 우리의 무지함, 무명은 의존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연기법과 그 연기법을 통한 공성의 지혜로서 제거된다. 오로지 제거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고 공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없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내재되어 있는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집착과 생각, 관념들이 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기찬탄송을 지장 린부체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종가파 대사의 모든 저서들을 지장 린부체에게 전승을 받았습니다. 또한 링 린부체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링 린부체께서는 아침에 오셔서 저녁 때 돌아가실 때까지 제 곁에 계셔서 제가 암기했던 그 암기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보라고 하셨고 또 암송해 보라고도 하시고 그 부분을 계속 물어보시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승들의 은혜로 그리고 스승님들 덕분에 저는 많은 논서와 경을 암기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망명 나와 켄 린부체 공가왕추 스님께 입중론석 역시나 구전과 전승을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공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중론과 입중론 그리고 입중론석 등을 틈나는 대로 복원합니다. 나무구루 만주구샤야 가장 지혜로운 분, 비할 데 없는 설법자, 연기법을 깨달아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연기법. 본질을 고찰하는 것으로 생멸,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단,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고옴, 자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하나와 다수를 설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설하지 않은 의존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다라는 연기법을 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법 역시나 중론에서 말씀하셨듯이 8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연기법을 알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 다음 비할 데 없는 설법자라는 말은 내면을 고찰할 수 있도록 내면의 깊은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할 데 없는 설법자라고 하셨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아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연기의 공성, 연기의 진여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고통, 무지라는 뿌리에서 비롯되니 연기법을 보는 것으로
이 뿌리가 제거된다라고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많은 가르침에서 12연기법을 말합니다. 무명, 행, 식을 비롯해서 노사까지 12가지의 의존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양부와 유부는 무명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무명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거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유식과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무명에 대한 고찰은 상당히 심오합니다. 심도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본인이 직접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설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비할 데 없는 설법자시며 설법자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기법, 연기의 진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연기법만을 말을 하면 그냥 인과 연기법만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리와 이름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듯이 무언가 우리의 생각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에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했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일 뿐인 것입니다. 대상에는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보고 있었을 뿐이구나. 아무것도 내 생각처럼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연기법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을 설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연기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임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구제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 중에 연기법을 설하신 것보다 더 훌륭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 조건에 의존하는 것들은 자성이 공하다라고 설하신 이보다 더 경이롭고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의존하여 발생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의존해서 비로소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있고 없음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극단의 견해에 깊이 빠지지만 진여를 아는 이는 분별망상의 그물을 모조리 잘라버린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으니 제게 스승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 외도에게 정법이 있다 함은 여우를 사자라고 아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어리석은 이들은 이라고 할 때 이때 어리석은 이들은 나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몸도 있고 나의 말도 있고 나의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정작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봄한눈에서 작자는 흙도 물도 불도 바람도
허공도 의식도 아니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이들은 이러한 내 몸과 말과 마음, 그래서 이것을 어리석은 이라는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있다라고 생각한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의 견해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어리석은 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의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편, 남의 편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런 그 이라고 할 때 이러한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극단의 견해에 깊이 빠져 있고 이것을 영기의 진여라는 견해를 통해서 진여를 알 때 분별망상의 그물을 모조리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리자시여 귀이처시여 최고의 설법자시여 구제자시여 연기법을 올바르게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 약과 같이 설하신 불법의 핵심, 공성을 깨닫게 되는 비할 데 없는 근거,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연기법이 모순이라고 하는 즉 상키아파를 비롯한 외도에서 이러한 것은 모순이다라고 보거나 혹은 그 무언가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실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들 그리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연기법은 모순이고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이들이 어찌 불법을 이해하겠는가? 어느 날 연기법을 통해서 공성을 본다면 무자성과 행위와 행위자의 모순이 없지만 이와 반대로 본다면 공성에 행위가 있을 수 없고 행위가 있는 것이 공성일 수 없으니 위험한 벼랑에 떨어진다고 설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을 보신 것을 최상으로 찬탄하나니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허공의 꽃처럼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자성을 가진 존재라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 외에 어떠한 법도 존재할 수 없고 자성으로서 공한 것 외에 어떠한 법도 존재할 수 없다. 자성은 제거할 수 없으니 어떤 것에 자성이 있다면 열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자들의 무리에서 사자후로 자성이 없음을 거듭 설하신 이 가르침에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 가르침의 진정한 참된 맛을 비로소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나 오랜 세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자비심과 보리심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한 뒤 마음에 일깨우려고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앞서 제가 읊었던 몇 가지 개송들을 입으로 읊어보면서 그 개송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월칭보살께서 설하신 몇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입으로 독송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자성이 공하다라는 말에서 이러한 것이 자공이라는 말도 공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실제 존재함이 없는 그 대상의 공함을 설명하는 것일 뿐,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러한 세간에서 설명하는 세간에 존재하는 것들이 실제 내재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공성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말이 아닌 내재된 실체가 없으므로 비로소 공하다라는 의존해서 발생하겠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 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존한다라는 말은 진열을 부정하지 않고 발생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한다라는 이 말이 내재된 실체가 없을 뿐, 고정된 자성이 없을 뿐이다라는 말이고, 발생이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발생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소리와 이름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Question number 1, please. 请问当初宗大师证正空性时，为何是离散？ 첫 번째 질문은宗喀巴대사께서는 견성을 하신 뒤 연기법을 찬탄하는 송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공성을 찬탄하는 송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공성이라는 것은 불교의 모든 학파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공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명확한 방법이 연기법이라고 연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름일 뿐이었음을 말하는, 오로지 이름이었을 뿐임을, 오로지 이름뿐이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실집을 직접적으로 제거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아라는 것도 유부와 경량부가 인정하는 설이고, 유시각파도 무아를 주장합니다. 유시각파는 이취현년을 하고 있을 뿐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음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리와 이름일 뿐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찬탄하는 송을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第二个问题，请普智比丘僧团提问。Question number 2, please. 请你尊者，弟子的问题是，一定要在内心先建立业。 공성을 배우기에 앞서 인과를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존하여 발생했다라는 연기법과 공성은 공성과 달리 업과와 같은 경우는 인과법을 알고 인과법을 통해서 주론으로서 혹은 직접 자각을 통해서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오로지 의존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알기에 앞서 인과법을 반드시 그리고 인과법을 먼저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과법은 단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과법을 알면 공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인과법에는 주론으로서 아는 것과 자각을 통해서 직접 보아서 아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존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먼저 배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세 번째 질문 하십시오. 在西德勒很高兴在线上跟你见面以下我有2个问题要请示仁波切。 일상에서 연기법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또한 공하기 때문에 의존에 발생한다라는 이 견해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环境的危机然后再来就我要请仁波切法王 感恩尊者您祝尊者法体安康长久住世祈请尊者早日来台。那明天是我们台湾中华民国的国庆，那也请法王你给我们台湾的人民能够加持祝福，谢谢法王。특히 안에 휴스물이 그런 아래 냠용전도스 러윤드 그라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사유해보면 이 나는 오직 이름과 소리일 뿐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를 내 생각처럼 과연 존재하는지를 나를 살펴보면 나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오온에 의존하여 나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이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처럼 어떠한 고정된 실체의 주체가 되는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는 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상에서 연기법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공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부분은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말씀이고 매 순간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감소시키는데 반드시 공이나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연기법을 생각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는
우리 곁에 있는 동물들도 아는 변화입니다. 이 동물들도 이러한 연기법을 동물들이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즉각적인 혹은 우리가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것이 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감소시키는 것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라고 봅니다. 일상에서 연기법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더불어 그 나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본 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코리우기. OK， question。第四题，请福智比丘尼僧团提问。Question number 4, please。成立缘起的正因有非常多，譬如成立我的正因有非常多，譬如离异等正因。为何以缘起的正因最为殊胜？ 우리가 왜 의존에 발생한다는 연기법을 무아를 확립하는데 왕과 같은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와 다수를 분석하거나 유무를 고찰하는 논리를 통해서 무아를 확립하는 것보다 의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연기법의 논거를 통해서 무아를 확립하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라티타 사무빠다라는 것은 의존해서 비로소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의존한다라는 말은 대상에 완전히 없지 않는, 그러니까 대상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을 하고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 의존을 통해서 비로소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의존한다라는 말로서 대상을 부정하지 않고 발생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세간법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변을 여의는 논거, 하나와 다수의 논거, 유무의 논거는 이 연기법처럼 양극단을 막는데 막지 못한다고 봅니다. 第五题，请福智居士杜世能提问。Question number 5， 杜世能 ，please。你尊者，我的问题是，缘起自然的教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연기 찬탄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容易的在平时的生活当中拿来观察以及应用的。以上，请益尊者。 단지 때문에 최당 가수래 내루도 시행이 여러 세상아 연기 찬탄송은 법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고 할 때 이때 연기법을 생각을 하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오감이 느끼는 것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오감으로서 누리는 그러한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오감은 그때그때 작용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연기법을 알기 위해서 실상을 그리고 내면을 고찰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이러한 연기법을 알면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집착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기법은 우리의 몸이 없고 이러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연기찬탄송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집들을 줄일 수 있도록 줄이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건 하지 않건 삶을 삽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수행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第六题，请达赖喇嘛基金会佛学班赖玉文提问。Question number 6，赖玉文 ，please。尊者好，我的问题是：观修本尊瑜伽可以一心同时累积福智二资粮。 본존 수행을 통해 지혜와 방편인 두 자량을 동시에 닦는 것은 금강승의 독보적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현교에서 현교에서 말하는 삼륜청정을 통해 공양을 올리면 그 또한 두 자량을 동시에 닦는 것은 아닙니까? 본존 수행을 통해서 지혜와 방편 두 자량을 닦는다라는 것은 본존 수행을 할 때 옴숨바 슈다 살와 달마 숨바와 슈다 항이라고 하는 이 개송을 독송하면서 우리가 공성을 수습하고 공성을 수습한과 동시에 본존으로서 관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성의 본연에서 즉 본존과 본존의 행위와 본존의 그 본존으로 관하는 그 본존이 전부 다 그 무자성의 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성에 머물러 공성의 본연 속에서 본존의 모습이 비로소 나온 것일 뿐이라고 관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보라고 하면 공성을 아는 공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앞에 이름일 뿐인 불법 승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앞에 훌륭한 불법 승 삼보가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공양을 올릴 것입니다. 지혜와 방편을 동시에 닦는다라는 말은 오랜 세월 사유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배우고 익힌 바를 오랜 세월 수습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존을 관상한다고 해서 그 관상이 지혜와 방편을 두루 닦는 것도 아닙니다. 본존 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공성의 지혜, 그 본연에서 나 자신이 본존이 되고 본존의 행위를 하고 본존의 행위의 그 대상이 바로 삼륜이 전부 다 청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본尊수행을 할 때 옴 숨바와 슈다 쌀와 담마 숨바와 슈다 항이라는 개송을 하고 이 개송을 할 때마다 가능한 최대한 공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만큼 그 공성의 본연 속에서 비로소 본존으로 놔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성을 사유하는 데에도 거친 단계의 사유, 미세한 단계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공함만을 아는 것은 거친 단계라고 봅니다. 점점 깊어져 가면 의식의 공함까지도 이해하게 되고 의식의 공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날마다 자신의 경험으로서 수행을 해본다면 중전법륜에서 설하신 대상의 공함, 삼전법륜에서 설하신 주체의 공함, 오로지 의식일 뿐인 이러한 의식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공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파신티베 롤이야 로지 얘네 진당 동리를 주고에 토네 담아시 야 배산제를 차차로 긴들을 쳐려줘서 긴들을 차차로 선 내주잖아요. 동리가 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귀의문을 할 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불법승 삼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헛개비와 같은 환영과 같다라고 볼 것입니다. 저라고 예불을 할 때에도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다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금강승 수행을 할 때에도 옴 숨바와 슈다 사와담마 숨바와 슈다 항이라는 이 개송을 할 때 공성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 별로 생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하십시오. 第7题，请普智比丘尼僧团提问。Question number 7, please. 提米尊者，请问如何用发心的角度结合缘起善的 보리심과 연기 찬탄송을 수행에 어떻게 결합해야 합니까? 되게 쉬운 사실이 나를 개근 거네. 저게 이 세보다가 그냥 정식 삼고 앞서도 말했듯이 저 역시나 아침에 일어나면 공성과 보리심을 생각합니다. 평소 저는 사람들에게 보리심과 공성을 함께 마음에 일으키는 발심을 하곤 합니다. 우선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평안에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이 어떻게 나태할 수 있는가라는 입보리 행론의 7장의 개송을 저는 날마다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독송을 함과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리심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 또 정작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오늘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마음을 내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낼 때에 반드시 금강승의 관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자시면 가사를 수하시고 제가자는 바르게 앉아 생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고 평안함을 원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직시한 뒤 이러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나는 이 모든 이들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는 보리심을 간절히 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낸 마음과 더불어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와 방편이 함께 닦아져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성의 지혜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무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이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보리심의 마음을 하얀색의 달의 원반으로 관상을 하고 공성을 수습하는 자신, 나, 그리고 공성을 수습하는 작용, 공성을 수습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공성을 수습하는 행위의 대상, 그래서 행위와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의존하여 이름한 것일, 오로지 의존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부여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이 공성의 지혜가 백색의 금강저가 되어서 앞서 생각한 관상한 백색의 보리심의 달의 원반 위에 얹어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얀색 원반 위에 올려진 금강저, 하얀색 백색의 금강저를 가슴에 새기고 이 새긴 다음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얘라 장주심 다 장주심 자리도 시부지래셔 라시든 루루시 장주심 보리심이라는 것은 자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깨울 수 있는 최상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도 그리고 멀리 내다보아도 보리심 외에 더 뛰어난 마음은 없습니다. 보리심은 옛 스승들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복덕을 짓고 모든 악업을 참회하게끔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보리심이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부처가 되어야겠다라고 일으킨 이러한 보리심의 마음이 가슴에 백색의 달이 되었고 모든 것이 그저 이름이었을 뿐임을 아는 의존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아는 무자성인 이 지혜가 백색의 금강저가 되어 보리심 위에 얹어졌다라고 생각한 다음 우리의 가슴에 보리심과 공성이 함께
각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날마다 수행을 할 때마다 내 수행의 근간이 되고 힘이 되고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공성과 보리심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고 나의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 원천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잖아. 따라하십시오. 옴사와 요가지다 우바다야미. 따라하십시오. 옴사와 요가지다 우바다야미. 옴사와 요가지다 우바다야미. 이 개송은 가슴에 각인한 백색의 원반과 백색의 금강저, 보리심과 공성을 항상 사유하게끔 하는 사유하는데 이것을 더 견고히 하는 단단히 하였다라는 진언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늘 역시나 저와 같이 제가 하는 이런 수행들을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승이 저 역시나 스승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백색의 원반 위에 놓인 금강저, 즉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공성의 지혜를 날마다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서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모방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을 따라하려고 하고 용수보살을 본보기로 삼아 용수보살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저를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달라이라마가 하는 대로 달라이라마가 하는 수행도 따라하시고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일러주는 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따라해 주시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最后一题，请福智居士刘俊哲提问。The last question， 刘俊哲 ，please。尊贵的尊者好，弟子的问题是，弟子要如何努力？ 스승의 심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까? 恭请法王开示。 라면 공부 네 이게 되게 시에서부터 동리 다와 상무다다 장주선 상무다야 장주선데 공성을 생각하고 보리심을 생각하는 하고 보리심을 생각할 때에도 자타 교환법을 통해서 보리심을 마음에 일깨우려고 날마다 하는 것이 스승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나 스승으로서 여러분의 스승으로서 보리심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일으키려고 하고 공성에 대해서 최대한 사유하려고 합니다. 공성과 보리심을 닦는 것이 월칭보살의 용수보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들께서 일러주신 본존요가 본존 수행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승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수행법은 제가 하는 보리심과 공성을 잘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닦으면 진정한 달라이라마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개무시시전에 줌시시전에 떠다.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제자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항상 웃음이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찡그리고 인상 쓰지 않고 보리심과 공성을 닦으며 모든 이들을 위한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언제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我们会议良多，期待明天的学习。我们明天见。Thank you for your holiness, profound enlightenment. We have benefited a lot. We look forward to learning tomorrow. Have a nice day. See you tomorrow. Goodbye. 달라이라마 성화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싸움을 야고시다. 또 싸움으로 그저 투두 싸움 담을 되기胜利야 전부지기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한 것을 오늘 잘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일 법문을 이어가겠습니다.